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1쪽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일체주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고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디자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삼위일체주일 정말 1년 가운데 이 주일은 될 수만 있으면 설교를 피하고 싶은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입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들으면 삼위일체 하면 쉬워요. 세 분의 위격이 한 몸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해가 어렵지요. 과거 초대교회에 사벨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가 양식적 단일신론이라는 이제 이론을 말을 했지요. 그래서 한에는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과거에 우리가 이 양태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해를 했고 또 설명도 했고 그렇게 알았어요. 양태론이 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 가정에서는 아버지, 교회에 오면 장로님, 그리고 회사에 가면 뭐예요? 사장님. 한 사람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불러지는 호칭이 다르다는 것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느냐. 세 분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하면 각각의 이 개체로서의 하나님 한 분 한 분인 것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각각의 한 분 한 분 위격이 다른 분이 한 몸이라고 하는데 또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창시자라고 하는 칼빈도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 지혜로 깨달아지지도 잘 않는 이런 삼위일체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따른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삼위일체가 뭔데 삼위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이 성자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셨다. 이게 뭐 도대체가 뭐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하다가 보면은 양태론에 빠져버린다. 이 양태론은 사실은 이단 사설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삼위일체로 성경에는 참 많이 나타나고 계시지요. 물론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구약, 신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바로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성령이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르아흐 이렇게 하지요. 호흡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지만 여기서는 굳이 나누면 성령 하나님, 다른 위격으로서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을 통하여 이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올 때 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 우리에게 죄 씻음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니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난해한 이런 교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에 같이 깨닫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지혜 가지고는 몰라요. 우리의 지혜 가지고는 이것을 깨달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 사벨리우스처럼 자꾸 양태론에 빠지게 되고 엉뚱한 교리로 발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 분의 위격, 그 세 분의 위격이 각각 역사하면서 또 한 몸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를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그 세 분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삼위일체를 다 설명했다 하면 너무 우리가 조금 참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몸 이루는 세 분의 위격이 과연 뭐냐? 그 세 분의 위격이 하시는 일들이 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성부 하나님이시지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물론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뭡니까? 창조되어 것이 아니고 또 돌출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저 처음부터 계셨던 분, 그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운행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계획하고 이 모든 일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일 가운데 이 이위격 삼위격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있어라 근다고 있어진 거는 아니.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있어라 하니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있어라 하는 그것에 어떤 모양으로 있어라 하는 이미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설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리고 빛이 이렇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있어라 한다고 있어버리면 빛도 혼란스럽고 이 천지도 혼돈 가운데 다시 빠져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위격인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이위격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여기서 보내셨다 하는 말은 우리 인간도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하는 말은 옆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심부름을 보낼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어디 갔다 오라고 시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보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이미 성육신 하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 역사를 위하여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인간의 죄 그것을 대속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보적인 역할 이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서 그 중보의 역할을 하고 얘는 내가 십자가 짐으로 그 죄 씻어졌다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을 아버지께 아뢰어서 그 아버지의 용서함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이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격인 성자 하나님은 중보적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 해서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죠. 이것이 바로 또 이 중보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중보와 그 이위격인 성자 하나님의 중보의 역할은 충돌되는가? 이것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이 그 하시는 중보 사역은 우리의 죄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씻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이제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이 성자 하나님은 요한 사도는 그분을 이제 말씀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말씀.
로고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이루고 또 만들어가는 역할을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이 요한의 증거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가르쳐주는 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것은 어쩌면 정말 명쾌하다 할 수 있지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었고 그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육신에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이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또 때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운반의 역할을 하시면서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지난 시간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를 옆에서 돕는 자로서의 이 역할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삼위격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르아흐라고 호흡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지고 있지요. 역시 신약에서도 호흡이라는 의미 그런 의미로 파뉴마라는 이런 푸뉴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우리 뭐 인형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무것도 못한 그런 것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바로 이 호흡이라는 그런 푸뉴마 아니면 르아흐 이런 의미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이 영이 바로 그런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히 그냥 잠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매주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해서 또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 가게 하고 더 바른 길 가게 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요한 사도의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아주 참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가신 것이 잘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지요. 오늘 뭐 짧게 이렇게 새 위격에 하시는 역사 사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새 위격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분이 한 몸이라 하는 것에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세 위격이 계시고 세 위격의 하나님은 한 분 한 몸이라 하더라,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해 가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다 깨달아지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세 위격이 한 몸이라 그런 데서 그냥 세 분이 한 몸이라 하더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분이 어떻게 한 몸이 되는가, 그 한 몸이라고는 그 의미에서 완전한 속성,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다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속성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곧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곧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곧 성자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완전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한 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좀 어렵겠지만은 속성이 같다 하는 말은 또 하나님의 역사함도 같아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에게,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이제 함께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제 보내시고 또 역사해가는 이 일들, 그렇지만 각각의 이 위격이 다른 역할, 그렇게 사역은 다르지만 그 속성은 완전하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조금 어려운 대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 그리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하시고, 그 세 위격의 하나님은 완전한 속성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져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은혜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삼위 하나님 그 한 몸 이루심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종이 잘못 깨달아 전한 말씀이 있다면 생각 가운데서 직접 지워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세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가심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